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되죠.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제2의 서열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품어있던 그 응어리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던 이 야곱을 보면 그들을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을 봐서라도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응어리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때로 가장 미워하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 역시 쉽게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게 가족인 것이죠. 요셉은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이 간첩으로 몰리자 두려움에 떠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분노가 안쓰러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요셉을 과거에 팔아먹었던 일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형제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 그만 울음이 북받쳐서 그는 울고 맙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의 마음도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셉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정말 옛날 그대로인지 아니면 변했는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이켜보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 번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형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런 다음에 집에 있는 아버지와 나머지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곡식을 실려 보내서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합니다. 자, 시므온을 가두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양식을 또 찾으러 올 때까지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느낍니다. 지금 시므온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나요? 요셉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 이 시므온을 감옥에서 꺼내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요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생명이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집에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애굽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독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감금되어 있는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번 곡식을 살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절대 노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자녀들은 12명의 자녀들, 아들들 가운데 2명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낳았던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친동생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장남이었던 누벤이 아버지 앞에 큰 소리를 치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지만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베냐민 못 데려온다면 이 손자들, 그들의 목숨을 아버지가 취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비장한 결단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죠. 왜 남의 생명을 거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애굽에서 베냐민을 못 데려왔다고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일까요? 손자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르우벤은 장남이었지만 항상 명분만 앞세웠어요. 실제로는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도 그는 없어졌다가 나중에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 그가 슬퍼했다고 하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애굽은 가긴 가야 되는데 이때 드디어 유다, 넷째 유다가 자신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 목숨을 걸고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이러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제가 책임지고 제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반드시 베냐민은 돌려보낼 테니까 곡식 사가지고 올도 베냐민 데리고 다녀오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자고 한 사람도 유다였어요. 그를 구덩이 속에 그냥 죽이기보다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생명을 취하고 우리도 돈을 받고 살리는 쪽을 택했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역시 유다였습니다. 그는 항상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마지못해 허락하죠. 그리고 다시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 2번째로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성읍을 떠나자마자 요셉이 보낸 청지기들이 이 형제들을 급히 제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어찌하여 우리 총리의 요셉의 은잔을 너희가 훔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부러 막내 베냐민의 짐 가방 안에다가 은잔을 숨긴 것이에요. 그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자기들은 안 했어요. 분명히 안 한 건 맞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베냐민의 짐 안에 은잔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예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서로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이 잡히자 이 형들이 전부 같이 요셉에게 옵니다. 우리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넷째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유다가 말하죠. 총리님, 다른 형제들 다 보내주십시오. 베냐민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그 아들마저, 그 동생마저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제가 인질 될 테니 베냐민의 죄를 제가 뒤집어 쓰고 제가 감옥에 가겠으니 제발 우리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족보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요.
장남임에도 항상 명분만 내세웠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던 루벤과 달리 유다는 넷째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이 몸을 바쳐서 살리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요셉이 봅니다. 형제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안 다음에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는 치유됐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로 내 마음속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때 용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방성되고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안 그러겠어요? 지난 13년이 넘었고 이제 또 그 뒤로 총리가 된 다음에 9년째가 지났습니다. 22년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한마디를 듣는 순간 형들은 거꾸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팔았는데 복수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 형들을 찾아가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춰주죠. 입 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다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요셉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형님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만드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이 먼저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까지 풀리지 않던 생애 수수께끼가 전부 풀렸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물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지난 그 시간 동안 단련시켰구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죠.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래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순간 속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죠. 아,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살던 형제들이 다시 만나 가족이 되도록 한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형제들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었겠죠. 형제들 또한 어떻게 해요?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죽을 때까지 못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기근이라는 현실은요, 죽을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을 것 같은 현실을 통해서 형제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회복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근과 같은 그 아픔이 내 삶에 분명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만 보며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모두를 살리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힘겨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겪어야 한다면 이제부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유익이 무엇인지를 기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때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가서 아버지 모시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모실 수레와 아버지가 오시는 동안 드실 양식을 함께 실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간곡히 하는 부탁이 하나 있었죠. 4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동안 뭘 다투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 길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안 이후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형제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동안 자신들에게 짓눌려왔던 죄가 해결된 다음에 새롭게 걸어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 이전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다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형제들이 야, 옛날에 니네가 그러지 않았냐? 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이미 용서함 받았으면 과거 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그 문제를 또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또 그걸 가지고 물어뜯어요. 또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힘들게 합니다. 자식들을 기다리던 야곱이 자식들로부터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고향에 도착한 형들이 아버지께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여주고 요셉이 살아있다 말씀합니다. 27절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보낸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을 차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기운을 죽였습니다. 반면 요셉은 아버지의 기운을 살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낸 마차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기운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운이라는 말은요, 새로운 힘을 쏟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의 영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큰 아픔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요. 형들이 아버지의 영을 죽였었죠. 반면 요셉은 아버지의 영을 다시 살립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영을 죽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했다면 아버지의 영은 그 자리에 더 죽을 것이고 형들의 영도 죽을 것이고 복수를 하는 자신의 영도 죽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렸을 때 모든 사람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만 살아납니다. 나는 영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것은 거듭남이었어요.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자, 50장 17절에 보면 나중에 이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또 요셉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의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의 근거는요, 용서를 해준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나요? 아니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나한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요만큼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요만큼 무너져 있으면 구원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형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뜨겁다가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어때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이나 받을까? 자꾸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내 믿음에 근거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분명히 사망을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우리는요, 내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프로야구 투수가 던지는 공 중에 너클볼이라는 구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수가 훌륭한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이 빨라야 되죠. 두 번째, 회전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훌륭한 투수예요. 공이 빠르고 회전수가 많고 컨트롤이 좋으면요, 타자들이 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클볼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너클볼은 공이 날아갈 때 회전을 안 주는 게 기술입니다. 회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의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100km 정도밖에, 시속 100km, 아주 느린 공입니다. 대신 이 공은요, 회전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의 흐름에 따라서 공이 바뀌어요. 그래서 너클볼을 바람의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기의 흐름 때문에 어느 곳으로 공기가 흐르냐에 따라서 너클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자도 치기 힘들고 투수도 던지기가 사실은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것은 포수가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내기도 쉽지 않은 볼이 너클볼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이지 않고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투수를 하다가 재활하고 있는 투수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투수들이 100개의 공을 던졌다고 한다면 너클볼만 던지게 되면 2배 이상 200개의 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도 힘들이지 않고 던질 수 있는 게 너클볼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역으로 이런 훌륭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클볼을 던지는 투수가 많지 않아요. 메이저리그 안에서도 한 해에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상 0.7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수는요, 바람의 흐름에 내 공을 맡기고 싶지 않대요. 내 힘으로 뭘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타자를 잡아야지 바람의 흐름 따위에 맞추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스트라이크 아웃 잡고 내 힘으로 윽박질러서 타자들을 헛스윙 유도하는 게, 그게 투수가 가장 꿈꾸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내 힘을 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톱에 자신의 몸을 스칩니다. 상처가 나서 화가 났습니다. 어쭈, 날 다치게 저 물건을 박살내야겠다고 해서 입으로 톱을 왕 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뱀의 입이 다 터집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온몸을 칭칭 감아서 톱을 숨을 못 쉬게 온몸으로 꽉 조입니다. 그 순간 뱀은 자신의 몸이 터져서 뱀이 죽고 맙니다. 톱은 그대로인데 결과는 뱀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게 되면 더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터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터지고 내 창자가 터집니다. 분노가 크면 클수록 내 안의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결국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톱은 그대로인데 분노를 품으면 품을수록 내 스스로 죽어갑니다. 요셉은 원망 대신에 그 사실을 알았기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입맞춤으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지나온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겪게 하셨고 기근을 주셨음을 시간이 지난 흐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밥맛이 있던가요? 소화도 안 돼도 죽어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언제든지 제 장기가 무너졌던 거, 심장, 폐, 쓸개 모든 게 염증으로 무너지고 심장에 물이 차고 폐에 물이 차고 쓸개가 염증으로 무너졌던 것은 마음속에 분노를 삭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그 분노함 속에서 정말 목사였지만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예요.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그게 제 몸을 공격해서 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겪게 하셨고 기근을 주셨는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도 알았습니다. 상처를 보듬으면 오히려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끄럽게 했던 죄에 대한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늪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셨습니다. 너의 부끄러움, 상처, 너의 원망,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해결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 자신을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서함을 얻었기에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분노와 상처를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 혹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가 있다면 제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지라. 두 번째, 상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안 되죠. 근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서 직접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냥 용서해야지는 안 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로 바꾸게 하십니다. 혼자는 어렵죠. 금요 예배 나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